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예쁜 마음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작은 행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를 키워봤지만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할머니들의 웃음거리가 뭐예요? 손자들의 재롱거리예요. 그냥 금방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손자들의 막 재롱 떨고 갑자기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행복들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받는다 그러죠? 우리 말 한마디가 어깨를 처져 있는 남편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또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좋은 그렇게 행복을 갖다 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 어떤 사람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각자 살아가는 삶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마로 인해서 비가 오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달려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도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말을 했냐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아 내가 잘했어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을 보면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은 늘 입술로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서의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나를 이기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가 가진 것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뭐가 건물이 몇 개고 뭐가 사업체가 어떻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오늘에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의 단점을 잘 발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늘 우리는 누구가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도사리고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같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많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할 때마다 좋은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은 곧 언젠가는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내가 한 그 행동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모습, 말하는 언행, 심사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감춰져 있음을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의 율법주의에서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무익하고 무가치한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 보화가 감춰졌다는 것을 아는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가 목회자입니다. 골로새 목회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자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에바브라가 여기에 유벨리 우리도 그러죠.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더 많은 지역이 있어요. 없는 곳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사상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의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 에바브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골로새 교회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를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께로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보화와 지식과 모든 그런 지혜와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 또 8장에도 보면 1절 6절에서 그런 말씀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14절 17절 이렇게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가, 어떤 비밀이 감춰졌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단 시설에 속은 것을 방지하며 믿음 위에 노력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보화가 감춰졌다는 것을 아는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보화가 감춰졌다는 것을 아는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 우리 지금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와요?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사람이 죽자마자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다시 살 수도 없어요. 3일 만에. 근데 예전에는 냉동실에 넣지 않을 때는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때는 3일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셨어요? 나흘 만에 왔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그래서 나흘 만에 오셔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냄새가 날 때 왔습니다. 찾아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하고 다녀요?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로 간증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할 때 어떤 간증을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간증. 그런 간증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렸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예쁜 마음의 그릇이 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주 안에 보화가 감춰졌다는 것을 아는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는 예쁜 마음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7장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거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지 말고 행위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한 것은 달콤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고 행하며 마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도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6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나.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6일 동안 드리는 우리 삶에서 드리는 삶을 거룩하게 하루를 드리는 시간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는 예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신약의 341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경건과 믿음과 또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는 예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바브라 우리 골로새 목회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데 이단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많은 이제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 드릴 때에 큰 교회 가보면 이단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노비에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접근해서 다가가서 그 영을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서 의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속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바브라와 같이 이렇게 이단에 속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는 예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만 지키는 형식에서 벗어나는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놓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이런 모양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다툼보다도 비판하지 말고 누구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인 성품에 육신적으로 나타났으며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십자가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논의하는 또 교회가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 지키는 형식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로 복음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늘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다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복음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만 지키는 형식에서 벗어나는 예쁜 마음을, 그릇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형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 밥 안 먹고 왜 그러고 다녀? 배부르게 먹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쌀도 보태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믿지 않는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옷을 못 입고 있어요. 추워서. 그러면은 우리가 옷을 하나 사줘야지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 따뜻한 옷 없냐? 왜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게를 데리고 가서 따뜻한 옷을 하나를 사주면서 너 추웠지? 너 배고팠지? 이렇게 따뜻한 옷 입고 너 다녀.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 배부르게 먹어라, 덥게 하라. 그 사람이 춥고 싶어서 춥겠습니까? 옷 사 입을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 입는 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음에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입고 하는 것보다 먼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또 2장에 야고보서 했죠.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회의를 참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를 쓴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는 또 정교회의 또 의장입니다. 의장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그 대신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를 안 받아도 되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 취하라 하지 말는 거. 우상 제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에 죽은 거,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만 지키는 형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율법의 형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에서 매여 있으면 우리는 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서 다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처럼 율법만 지키는 형식에서 벗어나는 예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의 단점을 찾으려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나쁘게만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쁜 것만 보이겠죠. 좋은 게 보이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나쁜 면만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도 그것이 자기에게도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좋은 면, 아름다운 면을 보고 그리고 해맑은 면을, 그런 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또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헤아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의 장점을 보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되나? 주 안에 보화가 감춰졌다는 걸 아는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속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는, 또 그 다음에 율법만 지키는 형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예쁜 마음의 그릇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